금요일은 요한계시록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3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7교회를 배웠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쪽에 있었던 교회인데 지금도 2023년도에 한국에서도 이런 7개 유행의 교회가 보입니다. 유행의 교회가 보여요. 감히 제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제가 한 10수년 전에 배웠던 그 교회는 전주 안디옥 교회는 감히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한다고 봐요. 빌라델피아 교회 재정의 70% 이상을 오직 선교에만 쓰고 오직 말씀 선포에 썼어요. 그런데 벌써 목사님 2번 바뀌니까 퇴색되어지더라고. 그런데 7교회가 지금 다 한국에 존재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하면서 버가모가 들어오면서 606년부터 캐톨릭이 시작돼서 두아디라게 깜깜하죠. 깜깜해. 역사에서조차 중세 암흑시대 캐톨릭의 통치. 그러다가 이제 사대교회 종교계예요. 1517년 종교계 일어나면서 필라델피아 교회 오직 선교, 오직 복음 전파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도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의 교회.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에 저는 대다수가 사람들의 교회라고 단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가 보낸 아들을 믿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뭐예요? 생명권에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전도 안 하냐? 전도합니다. 전도는 왜? 전도해서 뭔가 숫자 늘려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헌금 거두고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 건물 주차장 사고. 제가 감히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는 70% 교회 재정의 70% 이상을 경상비가 10%를 넘지 못해요. 경상비가 제가 그 교회에서 직접 제가 총서기를 하면서 제가 회계장부를 다 보고 경상비가 10%를 넘지. 경상비라는 건 뭐예요? 유지비, 직원들 급여, 목사님 사례비도 포함되고 원통, 차량 유지비 모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그리고 70% 이상 선교했어요. 나머지 구제하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 교회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킹제임스 진영의 어떤 교회가 얼마 전에 10% 가까이 선교를 했다고 많이 대단하죠. 우리 킹제임스 진영의 어떤 교회가 10% 가까이 난 선교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있던 교회는 70% 이상을 했어요. 마가복음 13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35절입니다. 집주인이 어느 때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올 때일지 아침녘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주님께서 여기 이제 재림에 관한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니까. 근데 저물 때라고 그랬어요. 한밤중, 닭올 때, 아침녘. 한밤중은 아까 카톨릭 시스템, 카톨릭 통치. 그러면 저물 때는 에베소 서머나 그나마 말씀대로 살려고. 근데 저물어 가요. 한밤중을 달려가요.
근데 닭이 웁니다. 닭 울 때. 그것은 사대교회. 이제 캐톨릭이 거짓인 걸 알고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역은 필라델피아. 오직 선교에 배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7교회는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는 우리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불안해하지 말라. 우리는 이 7교회 마지막 대개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문맥을 보자 보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설령 지금 한국에 600만이라고 그래요. 600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요 60만? 주님 오늘 오신다면 60만 휴가 될 것 같아요? 10명 중 1명도 힘들 겁니다. 나머지는 다 행위구원 가르치고 뭐예요? 이 땅의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자기의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여기 주님께서는 어디 유대인들한테 애착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첫 언약 계시록 내용을 보면 거의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주님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말씀을 받는 자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판을 갈아엎으시고 더 이상 참 부패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말씀에 녹아나지 않도록 이들을 저 불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들, 처치수. 야, 이거 교회 아니냐? 교회 아니냐? 교회한테 우리한테 말씀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이에요. 시내산에서 자기가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자, 보면은 이 사람 모세죠. 이 광야에 있던 교회가 어디예요? 예수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는 유대교회예요. 유대교회. 그러니까 야 교회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 교회가 광야에 있던 교회. 이것은 우리 아니에요.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도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환란 시대에 가서는 그들이 그러니까 메시아닉주 같이 그런 형태의 믿음을 가진 자들 유대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의 그것들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지 말라. 교회라고 그러네요. 여기 이게 광야교회예요. 회중교회. 회중교회. 이거는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 사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베드로한테죠. 이 반석위에. 반석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근데 반석이 베드로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갈, 돌멩이, 페트라.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캐톨릭은 또 반석이 베드로라고.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지역의 원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예요. 에클레시아. 그럼 아까 광야교회. 또 마태복음에 있는 그 교회는 유대교회예요. 그런 걸 여러분 아시고 성경을 그러니까 나누어 보라. 그냥 교회라는 단어는 전부 교회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잖아. 말씀은 물이다. 나무는 사람이다. 용례를 따라서 어떻게 쓰였는가 따라서 말씀을 보시잖아. 교회라는 단어도 광야교회가 있구나. 그러면 그건 유대교구나. 또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런데 앞으로 세워질 계시록 때 세워지는 환란 시대의 교회는 또 그것도 유대인의 교회예요.
자, 이런 것을 하고 교회는 뭐 다른 때 주제를 삼아서 하겠지만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인데 그 지금 뭐 특히 순복음 같이 지교 형식은 성경에 없어요. 뭐 저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부목사들을 파견해가지고 그런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까 7교회가 다 지역교회잖아. 지역.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목사 그 사람의 책임하에 그 사람의 양심에 미쳐 성경 해석도 그런 것이지. 그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런 데다 다 닮아가잖아. 뭐 이거 체인점식으로 그건 아니에요. 아까 교회라는 거, 교회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후는 지옥에 가세요. 지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이제 포로로 잡힌 구약 성도를 이끌고 부활하실 건데 그 이제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새로 날이 바뀌니까 6시가 그러니까 밤중이죠. 주님께서는 밤 12시에 부활한지 어쩐지 몰라요. 이스라엘로는 이스라엘 시대로 우리는 12시가 자정 24시가 되어야 날이 바뀐데 예루살렘 뭐예요? 이스라엘은 6시니까 오후 6시니까 뭡니까? 18시 오후 6시면 하루가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18시인데 어두운 데 가니까 저녁 9시면 21시 어둡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이 무렵에 부활하셨을 거예요. 이때 부활하셨을 거예요. 밤중 12시에 부활했는데 11시에 부활했는데 2시에 부활했는데 근데 무슨 뭐 새벽에 부활했다고 새벽에 가서 아침에 가서 무슨 뭐 해돋이 하는 거니까 해돋이 풍수 해맞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에이, 또 말씀 자꾸 어긋난 대로 나가는데 그 자신의 피로 죽음으로 사신 교회예요. 죽음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교회. 그 교회 개념을 잘 알고서 광야교회, 신약교회, 또 앞으로 있는 환란 중에 있는 그 교회 7교회. 그건 우리 아니다는 거. 자,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의 당신이 아시나이까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계시록에서 환란에서 나와 자기의 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 자기의 복을 누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의 복을 씻었어 스스로. 그래서 뭡니까? 율법과 또 육능 받지 않고 저 그리스도 때 그 자기 의다는 말이야. 7교회는 자기 의다고 우리가 아니다고. 우리는 오직 100%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만. 환란 성도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지 아니면 누가 이기는지.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이겨줘요. 그런데 환란 성도는 각자 도생이에요. 자기가 이기한다고. 육령교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나 절하지 않고 그 마귀를 각자 이기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7절 보면 뭐예요? 대환란 때 마귀는 성도들과 전쟁하여 성도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다. 마귀가 이기는 시대라고. 마귀가 이기는 시대. 위에서 용이, 밑에서 땅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땅에서 거짓 대언자가 와서 그들이 이기는 시대. 힘들죠. 근데 거기서 이기한다는 거예요. 대환란. 우리 교회, 우리 지금 7교회는 우리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절기 안식일, 율법에 따라서 대환란 때는 우리가 성전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성전에 관한 얘기죠. 정신 나갔어. 교회를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한다고 그래. 크게 표지판을 붙여놨다니까. 그게 5, 6천 명 교회 그 목사 수준이야. 우린 성전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공동체. 근데 환란 성도 또 하나 뭐예요? 모세 노래를 부르죠. 모세 노래를 불러. 모세 노래.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절
모세 노래는 뭐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함께 불렀던 노래예요. 그 뭐 우리하고 뭔 상관 있어? 그 다음에 환란 때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아요. 도망가야 한다는 거야. 우리한테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어? 우리는 공중에 끌어올려 버린다. 아까 말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누구요? 그는 큰 영, 옛뱀, 마귀, 사단, 온 땅을 속이는 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도다. 육령표 안 받아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않아서. 우리 아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오늘 주제는 뭐예요? 계시록 7교회는 우리 아니다는 거. 근데 대한민국의 95%는 다 우리라고 그랬죠? 또 안 그런 사람은 계시록은 이미 지났다고 한 사람들. 이미 지났어. 그래서 계시록을 묵시록으로, 가톨릭에서 묵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저 불 섞인 유리바다, 짐승과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환란성도 얘기해요. 우리 아니다고. 하나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셋째 하늘에 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약성도를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약성도. 그게 뭐예요? 천년배. 우리는 많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 속에 속해 2000년 동안 예수 믿다 죽은 사람 수십억이 될 수 있죠. 또 휴거되는 사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하는 거, 이게 수학이라고 그러고, 환란성도는 극히 적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삭 죽기 그렇습니다. 교회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 교회는 누구다고? 우리 아니라니까요. 계시록 2장 7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뭐다고요? 먹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데 우리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몸이 되는데 우리가 생명나무에서 나는 걸 먹습니까? 우리 아니라니까. 도망갔다가 에돔과 밤로로 도망갔다가 들어왔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 그들이에요. 또 대환란 때 성도들 뭐예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건 환란시대 육륜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절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아니다. 귀 있는 자는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신 것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첫째 사망을 당하셨어요. 1974년에 돌아가셔서 몸은 시골에 있고 혼은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입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안 믿다 죽은 우리 집 옆집 아저씨는 첫 번째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끄집어내서 땅속의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푸롯으로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우리한테 뭐 둘째 사망, 아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을 입지 않아요. 그건 계시록은 너희들 이겨라, 환란에서 이겨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들을지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워 먹게 하고 흰돌을 주어 줄 테이나. 만나는 어느 때 줬어요? 천사들의 음식이죠. 천사들의 음식.
시편 78편 24절 25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주셨도다. 출애굽했던 자들에게 다시 에돔과 만만으로 도망간 사람한테 만나를 줍니다. 만나를. 그런데 2장 17절 만나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그렇죠? 도망간 자들에게 에돔과 만만한 자들에게 만나를 주는구나. 그 다음에 흰돌입니다. 흰돌. 광야교회는 흰돌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2장 17절에 흰돌을 그에게 줄 때인데 아까 구약교회는 뭐예요? 흰돌, 돌의 율법을 새겼죠. 돌의 율법. 모세오경.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마음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우리가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럼 돌판에 누가 썼어?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 마음판에 우리는 쓴 것이다. 그러면 계시록 7교회는 유대교회구나. 지금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를 안 교회에다니까. 저 원불교도 교회예요. 불교도 교회라고 그래요. 천주교도 교회야. 이슬람도 교회라고 그래. 교회라고 하니까 다 무리야? 계시록 7교회는 우리가 아니고 유대교구나. 유대인이구나. 됐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들을 위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것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환란을 지나고 나서는 그들에게도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들은 없잖아. 돌판에 지금 십계명만 믿고 있다가 계시록 환란들 그날들 이후에 환란을 당하던 이후에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흰돌이 뭐다고? 율법을 새긴 돌이에요. 모세가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이제 흰옷,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으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근데 뭐예요? 신부단장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깨끗게 해. 신부단장하고 그들을. 근데 우리가 왜 우리를 깨끗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시게 해주셨다니까. 그냥 흰옷을 주셨어. 믿었더니. 근데 그들의 행위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흰옷은 공통적이지만 흰옷은 자기들이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 믿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신부단장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코뿔소 TV랄까 뭐 어디 보면은 메시아닉주 섞어찌개. 이게 섞어찌개.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지켜야 한다는 거. 어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유대인하고 뭐가 달라?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제가 올려드릴게요. 믿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는데 그런데 뭐예요? 대환란 때는 이겨야만 흰옷이 줘야죠. 이겨야만. 이긴다는 건 뭐예요? 육눈으로 받지 않고 절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믿기만 하고 차이죠.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주어지잖아요. 개별적으로 믿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그냥 할례 받으면서 자동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뺐단 말이에요. 말씀 뺐단 말이에요. 그럼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대환란 때 가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육륜패를 받을 때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 우리는 그냥 각자가 믿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절대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알잖아, 눈치채야잖아, 이 정도면. 근데 지금도 목사님들이 자꾸 계시록 7교회를 우리라고 그러고.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뭐에 짐승에 경배하게 되고 바다 건너 무덤에서 올라오 멸망으로 들어갈 그 짐승을 보고 놀라고 그들은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우리는 기록이 됐잖아.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 이름과 내 하나님 도시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이 기둥이 된다는 거. 이기는 거. 12문이 있잖아요. 12문. 기둥. 12지파. 우리는 뭐예요? 돌들이잖아요. 돌들. 이런 것을 나나 볼 줄가 아셔야지.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으면 우리는 돌입니다. 우리는 돌들. 주님께서 큰 반석이에요. 베드로한테 네가 돌이라, 페트라, 우리가 돌이라고 하니까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을 고백한 자잖아. 그걸 이스라엘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지. 12지파의 숨은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이기는 자. 우리는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겨주셨는데 너는 너가 이기라는 얘기야. 자, 그런 거 얘기하죠. 우리 그냥 버스 타고 그냥 가버렸어. 편하게 그냥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가버렸어. 근데 너는 너가 알아서 뛰어오란 말이야. 그게 7교회라고. 우리한테 7교회라고 해.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로.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들이 지금은 안 믿어. 자기들의 증언한 말로.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행위잖아. 지금은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된다는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 근데 그때 가서는 너희가 율법 지키는 것 갖고는 안 돼.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죽기를 각오란 말이에요. 육륜 받으라고 그러면 넙죽 받았다가는 생명체가 지워진다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 21장 7절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리라. 상속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미 상속받았죠. 새 상속어냐? 수요일 날 했네? 그저께? 새 상속어냐? 뉴 테스트먼트.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새도 빼버리고 상속도 빼버리고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새 언약 하니까 새 언약이 있는가 보다 하고 또 속아 넘어가지. 여러분 제 강론을 들으려면 성경부터 바꾸세요. 성경부터 바꾸세요. 5만 원이에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새 킹제임스도 또 다른 데서도 나오니까 저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안전해요. 차가 안 넘겨 먹어요. 제가 택배비가 오히려 제가 부담을 합니다. 아까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해서 쓰겠어? 나머지는 뭐예요?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 그런데 그들은 우선당장에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구원을 이미 받았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참 그냥
꼬리 아니고 그냥 정말 불신자만 못 왔는데도 물어보면 따박따박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대. 오직 예수님의 은혜대. 따박따박 대답은 잘하는데 삶은 개차반이야. 구원받았다니까. 근데 상급이 없지. 그런데 보면은 그냥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2000년 전에 사랑을 실천한 분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고 구원 없다니까. 여러분 그냥 그게 은사야. 그게 은사. 그게 어떤 사?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그러나 정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물이 끓어요. 물이 막 끓으면은 그 소뚜껑이 막 벌렁벌렁 물렁하잖아요. 넘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져요. 안에서 막 느껴질 때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하잖아요. 분위기를 정말 갈등이 생겨요. 저 사람한테 전해야 하는데 그냥 기회를 봐야 하거든. 한 3분, 5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냥 별거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도 좀 서울을 갔다 왔어요. 서울을 당일치기로. 아침에 여기서 7시 출발해가지고 여기 오니까 7시 넘었더라고. 예. 제가 저기가 고장났어. 뭡니까 보조 톨게이트에 자동으로 이렇게 인지하는 통행료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톨게이트 그 안에 가서 거기서 다시 설치를 해요. 설치하는 데서 그럼 한 5분도 안 되죠. 거기서 또 처음 본 사람인데 일요일날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자분이 좀 뻥하게 쳐다봐. 우리 남자가 못 온다고 일요일날 못 오냐고 나를 물어봐. 쉬네요. 어떻게 쉬네요? 집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전했어요. 전했더니 자기는 뭐 가톨릭 성장 다닌다. 그런데 뜨악하죠. 뜨악할지 모르지만 나는 전해합니다. 전해야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7교회 유형 중에서 하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땠다고요? 제가 그 교회별 사례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1750년부터 1882년 그때까지 정말 영국의 학교들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또 미국의 하버드 예일 우리도 그랬어요. 뭐 연대 이화여대 또 배재대학교 전부 다 명지대학교 이런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대 이대 그런 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예요. 처음에 대학이란 것이 뭐예요?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1880년대 넘어오면서 19세기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성경도 그랬죠. 여러분 무창포 서천에 있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성경 전래지 쳐보면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음정역이 아니라 영어 성경,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들어왔는데 그때 최초에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뒤로 NIV, NISB가 생겨가지고 70인역 그런 거 속지 마세요. 뭐 헬라어 어쩌고 히브리 어쩌고 70인역 어쩌고 다 알렉산더 그쪽에 부패된 손탄 그런 성경이 들어가지고 지금 목사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핵 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출발이 잘못됐잖아요.
처음에 시간이 있습니까? 일곱 교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여기 30년 에베소 교회 서머나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버가모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버가모 313년 기독교 공인해 줄 테니까 공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에베소 서머와 버가모 168년 그렇죠? 313년 그러면서 606년도에 이제 버가모가 들어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이거 버가모네요. 버가모. 그 다음에 606년부터 두아디라. 그래서 이제 뭘 얻을 때까지 1517년 종교개혁 할 때까지. 그 다음에 4대. 이제 1750년 빌라델피아. 근데 이제 1882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의 모습이 보이는데 에베소 서머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사도를 하는 것들. 속이는 자가 들어왔어. 그때 그러니까 속사도라고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그나마 서문할 때까지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카톨릭이 슬슬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카톨릭이 슬슬 시작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여기가 싫다. 이 시스템이 싫다고 빠져나가니까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막 죽여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보면은 죽이기 시작하고 어떤 거 그러니까 암흑 시대가 되는 거죠. 암흑 시대가 됐는데 사대가 와서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해놓은 것은 뭐예요? 그냥 이신칭 하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 믿음으로. 그거 하나는 대단한 거죠. 그거 하나 발견해서 사대가 이제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해나가는데 빌라델피아가 잘 이어왔어요. 1882년까지 이어왔는데 그 뒤로 다시 또 자유주의가 들어와버려가지고 킹제임스 성경도 몰아내고 개혁 성경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다시 아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아까 정말 사순 절차도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로 금요일로 바꿔버리고 성탄절도 여기서 만들잖아요. 태양 동지를 성탄절로 만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죠. 다른 예수. 지금 부활절이라고 막 사순절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 이교도들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는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뭐예요? 우리는 메리가 아니라 홀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두 증인이 있잖아. 두 증인을 죽이잖아요. 죽여놓고 그들이 막 메리메리 하잖아요. 기뻐 즐거워하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는데 계시록 7교회 통해서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주님의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거가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말씀으로 찾고 있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분들에게 힘을 보상을 주다. 보상. 그런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 자꾸 말씀을 하죠. 매일 말씀 TV에 와서 여러분이 얻는 게 하나 있다면 그동안에 휴거, 부활, 주님의 공중제, 이 땅에 오는 것 말고 공중에 오심을 몰랐던 사람 많잖아. 확신이 없었다. 근데 그걸 기다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의의 관을 멸류관 5개 하는데 그건 하나 거저 준다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하는데 여기서 교회는 일곱 교회는 우리 아니라는 거. 우리 아니라. 우리는 어디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노라 하시니 보라 지금 그저께 말씀을 나누어 보자는 거. 지금 은혜의 시대. 십자가 이후에 언젠가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림은 상관없이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분은 구약. 근데 신약,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어느 때까지? 주님의 공중되는 때까지. 그러고 난 뒤에 대환란이 있을 거예요. 7년. 환란 중에 7년인데 3년 반 환란이 있을 건데 여기 7년이에요. 지금 2000년이죠. 구약 시대는 2000년. 그런데 주님께서 대환란 말미에 지상계획을 하는데 지상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율법으로 이때는 믿음으로 이때는 대환란 때는 믿음 플러스 아까 율법 행위. 그러니까 끝나면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 시대.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 시대. 구약의 율법 시대 이전에는 양심의 시대. 자기 양심. 그 앞번에는 무죄의 시대. 안 보이죠? 앞번에는 무죄의 시대. 에덴 동산에.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양심의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 시대. 지금은 은혜의 시대.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시대. 또 하나는 이제 대환란. 이건 믿음과 율법. 그 다음에 천년왕국. 주님께 통치하는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은 영원 시대가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걸 나눠 볼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일곱 교회는 뭐다고? 여기 있다니까. 여기가 일곱 교회야. 여기가 일곱 교회야. 여기가 일곱 교회고 이때 있었지만 지금도 이걸 보면은 자세히 보면 있지만 마지막 일곱 시대는 문자적으로 이걸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전에 우리는 일곱 시대가 일곱 교회가 열려서 환란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는 공중에 부활 휴거를 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우리는 위에서 요엘서 또 사도행전 보면 위에서 내려보잖아요. 크고 주목할 만한 날 우리는 내려다보고 이들은 크고 두려운 날 그렇게 많이 제가 해드렸잖아요. 딱 하나만 알으시면 돼요. 그건 절대 계시록 일곱 교회가 아니다. 그랬을 때 이 기쁨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예요. 우리가 복된 자구나. 오라 지금 이때 태어난 게 기가 막히지. 이때 아까 예수님 이전에서도 가톨릭 시대에서 여러분 태어났다고 봐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가톨릭 때는 근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가톨릭은 아니지만 일단 WCC가 전체 모든 세계가 하나의 종교가 돼서 이제 이들 믿는 자 대환란 믿는 자를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 오늘 일곱 교회 마쳤습니다. 일곱 교회 절대 우리 아니다는 거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